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에 많이 안 가시죠? 요즘에 인터넷으로 책을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는데 최근에 서점에 가보니까 요즘에 키워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태도라는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서점에 가면 태도라는 단어가 많이 이렇게 책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돈의 태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리 분야에서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도 나왔고, 또 리더십의 책에는 리더의 태도라는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면 경제, 또 심리면 심리, 리더십이면 리더십, 다 중요한 게 뭐냐? 그 태도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는 이 키워드가 지금의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실력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총신대학교에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던 권성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직 활동을 하다가 후학들을 가르치다가 목회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굉장히 큰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대략 3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제자 훈련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을 만들 때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 훈련원에 이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이 권 교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교재를 보고 조금 제가 응용하여서 새롭게 바꾸면 어떨까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우리에게 맞게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오카노 목사님이 흔쾌히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탄생되어진 게 권성수 목사님이 만든 생명사역 컨퍼런스라는 제자 훈련입니다. 저도 2019년도에 5월 달에 그 목사님 훈련 프로그램에서 300명의 목사님들만 참가하는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도 참가해서 5기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강의를 하면서 첫 줄, 첫 문장, 첫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도 태도였어요. 제가 2019년도 강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 첫 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29일 제1강 동기부여, 이 제목이에요.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요. It is your attitude. 이건 태도라는 뜻이고요. More than your aptitude. 이거는 적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that will determine your altitude. 이거는 고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높이는 우리의 적성, 다시 말해서 능력,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로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높이는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이 지글러라는 이 동기부여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이 말로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잘 안 되느냐? 이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어쩌면 그 문제와 상황과 이 닥쳐진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돈의 문제 다 있어요. 자, 돈의 문제가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실까요? 다 있어요. 액수가 다를 뿐이에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태도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의 내용이에요. 아직은 강의 내용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태도는 마음에서 나고 이 마음으로 인하여 이 결정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사역의 문제, 사람의 문제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진다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뒤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갖춰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런 이동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가니까 얼마나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라반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추격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일가족들은 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는 돼요.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 집에 빈 털터리로 왔어요. 도망자 신세로 왔단 말이에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라반이 집도 내주고 먹을 것도 줬어요. 그리고 두 딸을 줬어요. 자기 딸이에요. 두 딸을 줬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자기가 딸을 줘서 태어난 아들들이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내 손자란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들도 라반의 가축에서 태어난 양과 염소기 때문에 라반이 생각하기에는 다 내 거 가지고 다 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망친 거에 대하여 추격해 오는 것이 바로 라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추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통하여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1장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이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너는 나를 해치지 말고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돌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47절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대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는 아람 말로는 여갈 사하두다, 한마디로 여갈 사하두다라는 것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아람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갈르엣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미스바,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를 뜻하고 있고 이 언약의 증거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라반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라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게 바로 언약의 증거 돌무더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라반으로부터 자유를 얻기까지가 야곱은 20년이나 무려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를 한 번 짓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걸 만족해 하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되는 건 쉬워요.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는 건 쉽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딱 한 번만 해봐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20년이 뭡니까? 평생 가도록 그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것은 찰나예요. 그러나 그 찰나의 수렁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좀먹고 시궁창으로 만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은 쉬워요.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딱 한 번의 불순종, 딱 한 번의 분노, 딱 한 번의 행위, 이것을 통하여서 하루가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10년, 20년이 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죠. 이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10년, 20년이 뭡니까? 평생 가도록 진노와 심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걸 깨닫는 자가 참된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이라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사이에 우리도 믿음의 돌무더기를 쌓아야 돼요. 여갈 사하두다처럼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의 믿음 사이에 이 신앙의 돌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않는 인생의 가운데 사셔야 한단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1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제는 이 갈르엣이라는 믿음의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내가 너를 가서 해치지 않겠고 너도 나를 와서 해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라반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의 돌무더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끼욱끼욱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신앙의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예컨대 다니엘도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가 포로 신분이에요.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뜻을 정합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돌무더기예요. 뜻을 정하여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바알 신에게, 아니 바벨론 신에게 이게 다 들여서 나온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왕이 하사하는 음식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요, 이걸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먹기를 거부하게 되면은 포로 신분이기 때문에 사형감이에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돌무더기를 쌓았기 때문에 이것을 결단한 대로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가 자기들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이 10일 동안 채소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비교해 보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굴이 윤택하여졌고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생활 기적,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여 돌무더기를 쌓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포로기 때문에 신앙의 돌무더기를 쌓지 못한다? 이건 다 핑계예요. 저는 우리 집에 제 방이 없어요. 기도할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못해요. 이것도 다 핑계예요. 포로라도 할 수 있어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못 쌓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아니에요. 연봉이 나서 아니에요.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누구 집에 얹혀 살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여갈 사하두다라는 돌무더기는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돌무더기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돌무더기가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무더기를 통하여 이제는 라반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느냐?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또 문제가 남았어요.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복수할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을 해보면 참 짠합니다. 뒤에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 앞에는 형 에서의 복수. 갈 곳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니 가지만 늘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돌아가자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니 형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 늘 답답한 마음 속에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어떻게 찾아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걱정과 답답함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이게 바로 야곱이 얻었던 위로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나의 형 에돔에 사는 이 형 에서에게 사람 몇 명을 보내어서 제가 이제 돌아가니까 형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라는 은혜를 구하도록 사신들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이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5절 같이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 에서가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 동생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곱은 형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쌍둥이였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호기롭고 전쟁을 좋아하고 사냥을 잘하는 싸움꾼이었던 이 형이 나를 잡으러 온다.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온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심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안 봤어요? 마하나임이라는 엄청난 군대의 숫자의 천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와,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작 400명밖에 안 되는 에서의 군대를 보고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지금 심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봐놓고도 여러분 작은 군대에 공포에 뜨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지금까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지키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20년 동안 야곱에게 늘 복을 주셨어요. 라반이 횡포를 벌여도 야곱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엄청난 숫자의 천사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명 되는 에서의 군대를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해도 두려워서 벌컥 마음이 내려앉은 것이 바로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직접 받고 에서의 군대는 듣기만 해도 낙심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어요. 약속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받았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보다 에서의 군대가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좌절과 낙심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못 믿어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갑자기 커져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낙심이 되어서 좌절을 할 때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엄청난 기적 속에 살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호기롭게 가서 정탐을 하다가 무엇을 보느냐? 철병거와 아낙 자손이란 거인 민족을 보는 순간 낙심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기적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만나가 없었나요? 있었다고요.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와요. 그럴 때 낙심이 돼요. 갑자기 무너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상 이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던 명령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돌아가라 라고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일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시작만 믿어요. 어쩔 때 자꾸 끝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방법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죠. 좌절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다면 그 방법과 과정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다 믿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불의와 어려움과 고난이 왜 나만 이런 일이 닥쳐지냐고 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섭리 가운데 그 지혜로 통치하시는 줄 믿는다면 그건 불의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배움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가르쳐 주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좌절하고 어쩔 때는 낙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 방법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때 답답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클래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나요. 우리 생각은 콩딱지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주만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생각 도출이 불가능해요. 왜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을 못해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죽었구나. 첫 번째. 두 번째, 돛담배를 만들자. 두 번째. 세 번째, 헤엄치자. 세 번째, 이거밖에 기억 못 하는 거죠. 헤엄치자, 돛담배 만들자. 이게 뭐 죽었구나.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클래스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반 갈라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란 말이죠. 클래스가 다르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멀뚱멀뚱 아이고 원망만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까지도 끝까지 믿어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밖에 할 게 없었던 거죠. 전쟁을 통하여 전리품을 취하여 먹을 것을 구할까, 아니면 짐승을 잡아서 사냥을 할까,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클래스는 달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비처럼 음식을 내려주셨다고요. 아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꽉 막혔습니까? 하늘은 열려져 있어요. 그 클래스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다가 밥대를 놓친 겁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합니다. 돈을 모아서 근처에 있는 빵이라도 살까요? 라고 제자가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갖고 와봐라. 그거 가지고 그냥 나눠줘요. 몇 명을? 5,000명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클래스라고요.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두려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답답함 속에서 예전의 야곱이라면 뒤에는 라반이 있고 앞에는 형 에서가 와요. 400명을 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예전의 야곱이라면 또 도망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그가 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을 처음으로 붙잡고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도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커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도망입니까? 원망입니까? 불신입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그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형 에서가 쫓아오다가 그 마음이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엉엉 같이 울기 시작해요. 갑자기 용서가 됐고 화해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끝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예전엔 자기 방법으로 했다니까요. 야곱이 자기 꾀로 했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로 해요. 그게 믿음의 태도,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도 한번 고쳐봅시다.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돌무더기가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